2023년 4월 3일 월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무리의 손에 끌려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정으로 소환됩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고 베드로만 체포 행렬을 멀찍이 뒤따르다가 얼떨결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간정까지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자신을 감추고 하인들 무리에 끼어 그곳에 들어간 목적을 그 결말을 보려고라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깊은 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은 베드로의 목격자적 증언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자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해 거짓 증거와 증인을 찾자 생각보다 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결정적인 증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증인이 등장하여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일치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증인의 증언을 근거해서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예수님은 증언의 사실 여부에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참다 못한 대제사장은 맹세가 갖는 구속력을 동원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열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는 물론 대제사장이 원했던 자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를 지켜보던 공회원 모두의 평정심을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은 대제사장의 유도 진실을 충분히 확증하고도 남을 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즉각적으로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을 꺼냅니다. 대제사장이 배석한 공의의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자 모두가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유대법의 최고형인 사형을 엄도한 이상 이제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어 향후 당할 모든 폭력과 수치와 모욕이 정당하게 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 누가는 지키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고 보고하지만 마태는 가장 먼저 폭력을 행사한 주체를 사형을 엄도한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이은 노골적인 모욕과 수치가 가해집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며 선지자처럼 맞춰보라고 농락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그들의 폭력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폭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때렸는지 모를 정도로 무자별하게 집단적인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이어 카메라 렌즈는 이동하여 공간들 주변에 겁을 먹은 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한 여정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무리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됩니다. 너도 예수와 한패라는 말에 놀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증언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 종교 권력의 폭행을 생생히 목격했기에 그의 부인에는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추가 위협을 모면하려면 황급히 자리를 떠나야 했지만 또 다른 여종의 고백이 그의 뒷덜미를 붙잡습니다. 그 여종은 저 사람이 확실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째 부인합니다. 잠시 후 여러 사람들이 또다시 베드로를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점점 포위망이 좁혀져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베드로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동원합니다. 이제 저주와 맹세를 써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 순간 닭 울음소리가 긴 밤의 끝을 알립니다. 초저녁 자신의 굳은 결의를 무색해 했던 예수님의 대답,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은 닭 울음소리와 함께 정강석화처럼 베드로의 내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몸뚱이는 가까스로 위기에 빠져나왔지만 그의 영혼은
벗어날 수 없는 죄책감에 완벽하게 사로잡힙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행은 서로 신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침묵하지만 베드로는 비천한 여종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평행을 이루는 두 이야기 모두 강력한 맹세가 동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증거를 찾기 위해 베드로는 증거를 무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최고 권력자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비천한 종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증언이 일치하는 두 증인이 각각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올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통해 이미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더니 멀찍이 뒤따랐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과의 멀찍이만큼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따르고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둠, 사탄이 활동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과 세상 사이에는 빈틈이 너무나 큽니다. 그 빈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머물고 그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는 일들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